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찬양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상례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정말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 치고 정말 염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아마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염려 없겠지, 저 사람은 아무 걱정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행복하겠지, 저 사람은 나보다 뭐 하니까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막상 그들도 역시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염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무슨 염려가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나름대로 염려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 치고 염려하지 않은 사람 있다 없다? 없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 우리가 염려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염려 근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 가지로 마음을 쓰며 걱정하는 것. 이거 국어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까? 일이 잘 될까? 이건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 걱정, 감정적인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가리켜서 염려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참 염려할 게 너무 많지요. 목회하는 목회자는 성도들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또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까 봐,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또 자식은 연세가 많으신 부모들 때문에 염려. 왜? 아프실까 봐. 자, 어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염려인데, 그런데도 그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의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가? 첫째가 염려를 통해서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다른 말로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하면 뭔가 좋아지거나 염려를 하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해봐야 아무 소용없으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말씀이 산상보훈 중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늘 뭐 때문에 염려한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런 뜻 때문에 염려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라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농사 짓는 거 보셨어요? 참새가 농사 짓는 거 봤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먹여주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말씀이 27절에 나와요. 자,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마 여러분 키 크신 분은 그런 거 걱정 안 하겠지만 키 작은 사람들은 굉장히 키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해요. 빨리 좀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한다고 내 키가 한 자나 더 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한참 키 클 때에 염려하고 근심을 하게 되면 더 안 커요. 몸이 스트레스가 더 안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염려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으시죠? 왜? 전지전능하시니까.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 말 한마디면 다 되는데.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안 되는 게 투성이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더 많고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그 염려를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데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염려를 어디다가 표현하냐면 우상을 섬기고 다른 종교들을 만듦을 통해서 그것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예,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의지함을 통해서 불안을 해소하려고 하고 염려를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종교 없는 나라가 없어요. 종교 없는 민족이 없어요. 다 뭔가를 믿고 의지하면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힘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에 종교가 많은지,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많은지, 공부 잘하면 그 사람들은 뭐 염려 없을까요?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잘하는 대로 그들 나름대로 또 염려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요, 교육의 도시요, 문화의 도시예요. 정말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아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덴에 가서 보니까 뭐예요? 곳곳이 우상단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바울이 그걸 바라볼 때 너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엘리트라고 그들 이렇게 머리가 좋다고 석학들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상들이 많을까? 예. 자머리 보니까 지식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 염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해서 염려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리 좋은 것이 더 자기 자신을 염려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염려를 어디서 푸냐? 예,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섬기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더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왜?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흔들릴까봐, 불안할까봐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종교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은 뭔가를 만들어야 돼. 눈에 보이는 존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예, 자기들 인도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더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을 때는 모세가 다 해주니까 걱정 없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 근데 모세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그들이 뭐예요? 야,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내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이 금부채를 걷어서 그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서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인데 범죄인데도 그들은 깨달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16절에 보면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염려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 하나님은 하신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염려하지 마. 왜?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부족하다. 나는 못한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염려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내가 해줄게. 염려하지 마. 그냥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에게 야, 염려하지 마라.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내가 해줄게. 내가 할 수 있게 해줄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쭉 보면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됐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때는 AD BC 420년경이죠. 42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420년경은 뭐냐면 성전이 완성된 지 약 100년이 지난 후에요. 그러니까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죠. 그래서 바벨론은 완전히 포로로 끌려갑니다. AD 38년에 칙령이 내려요. 39년에 칙령이 내려요. 돌아가라. 그래서 538년에 돌아옵니다. 귀국을 해요. 그래서 536년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다가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중단을 건축하는 것을 포기하죠. 16년 동안 중지했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권면을 듣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가 BC 51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516년이었으니까 420년 거의 95년 100년에 가까운 시간.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예루살렘 성이 회파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처하게 돼. 여러분, 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외부의 적의 공격을 방어하고 막는 수단이에요. 지금 그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미사일 날아가고 하니까. 그렇지만 그때 당시는 이 성은 그 자기 생명을 지키는 수 있는 유일한 어떤 방어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은 매우 중요한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은 성벽이 없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어요.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곤경에 처했다는 사실을 들은 이 느헤미야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그가 성벽을 재건할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이때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직책이에요. 요즘은 꿀보직이라고 하죠. 꿀보직. 별로 힘들지도 않으면서도 대접이 좋고 편안하게 어찌 보면 살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술관원이에요. 이 술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는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그 임금들이 제명에 죽은 임금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독살하지, 암살하지, 여러 가지로 이 왕이 제 목숨에 죽은 왕들이 거의 몇 안 될 만큼 중간에서 이런 수많은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특별히 음식 가지고 독약을 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왕들은 자기가 먹는 음식을 검사하는 관리직, 또 자기가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관리직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늘 먼저 음식을 먹어보고 감별하고, 그래서 왕에게 어떤 해가 되는 그런 독약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정말 내가 내 생명을 맡길 수 있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겠지.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만 잘못 먹으면, 그 사람이 독약 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맡은 음식을 맡은 관원장에게는 굉장히 잘해줘요. 왜? 그 사람이 앙심을 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요, 월급도 많이 줘요. 많은 것도 줘요.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좋아야 자기를 배신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직 중에서 꿀보직이야. 너무 좋아. 어찌 보면 느헤미야는 자기만 생각하면 편안하게 일생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 고난 중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느헤미야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생각하면 편한 게 좋겠지. 나만 생각하면
그런 뭐 그냥 잘 사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총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고 귀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고생물이 화난 것이지. 그냥 왕 옆에 있으면 왕이 잘해주죠. 편하지요.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이 느헤미야는 그 편한 생활보다도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로 귀국을 합니다. 귀국을 와서 밤에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빨리 하루속히 이 성벽을 건축해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 방어책을 만드는 게 너무너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벽을 건축하자, 성벽을 재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왜냐? 재정적으로도 너무 열악한 상태예요. 재정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물질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왜?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재정적으로도 파탄이 나 있을 정도예요. 자, 거기 보면 5장에 보시면, 자,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부터 보죠.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동부터 제30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들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오기 전에 이미 다른 총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총독은 뭐였어요? 백성들로부터 은 40세겔을 취하고 포도주와 은, 이 많은 것들을 막 탈취하기 바쁜 거예요. 왜? 이들은 백성을 사랑하진 않아요. 뭔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압제하고, 그 총독이 그러니까 그의 종자들도 역시 백성들을 압제해서 많은 물건을 탈취하고 바빠.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란 엉망이죠. 자기 배를 채우다 보니까 뭐 재정적인 뭐 여유가 있겠어요? 없지요. 와서 보니까 창고는 텅텅 비었죠. 금고는 비어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야? 나는 녹을 받지 않겠다. 나는 월급 받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12년 동안 내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는 안 받겠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돈은 없지요. 자, 두 번째로 뭐가 없어요?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안 돼요. 백성들의 마음이 잘 사는 사람하고 못 사는 사람하고 이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고 백성들 가운데 있는 자는 없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5장부터 보면 백성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성벽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농사 짓지 못합니다. 자기를 하지 못해요. 품꾼이 자기 돈 벌어서 먹던 사람이 이제 자기 뭐 일 못하고 오직 성벽 공사에만 매달려야 돼요. 근데 성벽 공사하는 데서 돈이 나옵니까? 안 나오지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돈 없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가서 좀 쌀 좀 달라, 먹을 거 좀 달라, 빌려달라. 그래서 외상으로 빌려오겠죠. 그런데 부자들은 거기서 뭐예요? 거기서 또 이자를, 비싼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백성들은 이중고예요. 나라에 부역해야지. 부자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도 내야 되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부자들을 다 모아놓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같이 하나님이 일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가난한 사람 구워달라면 구워줘라. 근데 이자는 받지 마라. 예. 그래서 그 흐트러진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로 또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해 가요. 그게 쉽겠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세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특별히 도비아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들은 사마리아 성을 살면서 그 남쪽 유다가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이 건축이 되어지면 자기들이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왜? 말을 안 들어. 왜? 이제는 자기들이 방어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세우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합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협박을 합니다. 심지어는 거짓 선지자를 보내서 거짓 예언을 하게 되고 막 이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쌓는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그 많은 재정적인 백성들 간의 마음 또 방해 세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런 도구들이 기증기라든지 불도저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금방 이렇게 될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일일이 사람들이 날라야 되고 얼마나 큰 공사인지 모릅니다. 그 큰 공사를 며칠 만에 끝냈어요? 52일 만에 끝내버린 거예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자, 일이 맞춰지자 어떻게 됐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던 사람들이 그들을 깜짝 놀랐어요. 낙심했어요. 왜? 그 성벽이 없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미 성벽이 건축이 되어지면 이제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이스라엘 가보면 그 성만 제대로 서 있으면 진짜 싸우기 어려운 곳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대적이 다 놀래서 야 이건 하나님이 하셨지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라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만큼 그 일은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을 정도면 얼마나 그 역사가 크게 이루어졌는지 아시겠죠. 물론 백성들이 이랬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만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구정에 가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그걸 봉헌식을 합니다. 12장에 보면 봉헌식을 해요. 모든 백성들이 성 위에 올라가서 찬송하면서 그 성벽을 돌 때의 그 감격,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지난주 한 주간이 저는 굉장히 긴 한 주간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반하고 평신도 주간반을 하라고 해서 하겠다고 선포는 했습니다만은 사실 올 사람이 없잖아요. 온다고 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 이게 한다고는 했는데 정말로 누가 와서 강의를 들을 것이며 누가 와서 이 훈련을 받을 것인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전 나름대로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 한 주간의 삶이 너무 길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깁니다마는 내 마음속에는 누가 올까?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이 생각이 계속 나를 괴롭힌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말이에요. 생각지 않았던 분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목회자반이 진행이 되고 또 평신도반이 진행되는 걸 과정을 보면서
내가 쓸데없는 염려를 했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훈련받을 자를 보내주시고 하실 텐데 내가 왜 염려했던가? 참 그걸 보면서 내 믿음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내가 염려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는 게 우리의 습관. 이걸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확신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기에 때로는 힘들고 연약할 때 환경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염려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근심 걱정 말아라 승화를 이기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승화를 지키리 승화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니 어려워 나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이기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이기리 주 너를 이기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